여러분, 한 나라가요, 그 나라로서의 구실을 좀 잘 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도 발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참 깜짝 놀랐습니다. 2009년 합계 출산율이 얼마냐? 0.92명이라는 거죠.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뭐냐면 가임 여성이 이 평균 평생토록 출생할 수 있는 그 자녀의 수가 몇 명인가예요. 그러니까 여성 한 분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평생토록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명이에요? 0.92명이에요.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0.98명이었거든요. 1이 그때 무너졌는데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0.92명. 올해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나라의 큰 어려움 아니겠어요? 보통요, 인구를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냐? 2.1명이 필요하대요. OECD라는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균은 1.65명이고요. 이게 초저출산의 기준은 얼마냐? 1.3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출산율이 많이 어려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나라의 출산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출산의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도, 영적인 출산율은 어떨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기독교 올간지인 목회와 신학 2018년도 4월호에 보니까요, 이런 조사 내용이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기독교 성도님 500명하고요, 목회자들 300명에서 한 800명에게 문의를 한 내용인데요. 지난 1년간, 그러니까 2017년이겠죠. 전도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50.1%가 없다라는 거죠. 한 400명이 나는 전도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전도를 했지만 교회 출석시키지는 못했다. 한 34%. 그리고 나는 전도한 경험이 있다. 15.9% 정도.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그 조사 내용에 보면 10명 중에 7명은 전도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명 조금 넘는 사람이 그래도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요, 신국원 교수님이 거기에 이러한 기고를 실으셨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신앙 성숙에 소홀한 나머지 전도의 자신감을 잃은 것이 전도 노력의 저하로 나타난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전도가 매우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무엇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이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거리낀다는 거죠. 이 거리끼다라는 것은요,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함정. 덫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단어 아시죠? 스캔들.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오늘 이 원어에서 왔습니다. 스캔달. 거기에서 이게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예요. 함정이, 걸림돌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메시아는 로마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우리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본문에서는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저 죽은 것이 자기도 목숨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된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소개해요.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앞에 나왔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부르심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겁니다. 이번 주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스마트폰 시장에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우리 삼성전자에서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세계 1등을 하다가 요즘에 좀 많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지난 3분기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로 다시 올라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22% 정도 점유율이 되던데요. 여러분, 이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이죠. 기업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만들겠어요. 스마트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TV, 가전, 또한 부품인 반도체도 만들고요. 많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이 주력 제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것들을 좀 먹여 살리는 거죠. 이 회사를 점점 키우고 회사를 온전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력 제품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 TV,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력 제품은요, 다른 제품들을 만들고 하는 것에 이 마이너스 난 것들을 거기서 다 채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다른 제품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주력 제품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기업은 주력 제품을 통해서 성장을 이룹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통하여 교회는 성장을 이루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교회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독교 신앙이 2000년을 지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전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전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일까요? 전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길 가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라고 선명하게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렇군요, 제가 그걸 몰랐군요, 제가 그 예수님을 믿을래요 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요, 지금도 미련해 보입니다. 그거 가지고 될까?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미련한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기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여기까지 온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도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 복음 전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는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 안에 심겨진 두 가지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먼저요, 이 전도 안에 외적인 부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 자체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전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네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전해본 적 있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귀에 들을 수 있는 전도예요. 이 신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약 한 70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 성경이 부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부르심은 있어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부르심의 사건, 이것이 바로 전도의 부르심의 모습들이지요. 부르심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의 의지와 마음의 소원이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원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믿을까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믿음 안 생기고요,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파, 복음의 증거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누가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아름답고 복되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 이 복음 전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무엇을 과연 전해야 아름답다, 아름다운 발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복음 전도의 내용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신구약 66권 이 많은 내용을 내가 목사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 한꺼번에 전합니까? 이 성경에도요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전도는요, 곧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전도의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 세상과 온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제시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조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인류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서 실패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가 깨트려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와 엄중한 심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3번째입니다. 3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의 대표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구원받을 자의 대표예요. 아담이 멸망받고 사망하는 사람의 대표라면 예수님은요, 구원받을 자들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역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 되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며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 말로 설복시켰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좀 적당히 말했더니 전도가 안 되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전도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바르고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했는가 안 했는가가 그 전도의 성패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내적인 부르심, 성령께서 역사하실 차례라는 것이지요.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내적인 부르심은요, 구원이 일어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과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죠?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 그럼요, 약을 먹으면 감기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약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외적인 부름, 전도는요, 이게 효과적이라면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교회 오겠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전도를 받으면 받아들이고 교회로 와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의 의미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소교리 문답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번인데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효과적인 부름이라는 것, 구원이 진짜 발생하는 효과적인 부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 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실래요? 이 효과적인 부름이라는 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죄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지성을요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뭐 감성이 아니라 일단은 머리로 이해가 되게 돼야 돼요. 우리의 지성을 밝혀서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 그럼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네? 이러한 의지의 발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설득해서요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전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냥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들은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외적인 부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이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효과적인 부름이 되어서 그 마음이 열려 함께 믿음 안에 거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름,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전도자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구원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은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마음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구원을 일으키는 효과적인 부르심, 들은 말씀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이것에 관련된 부분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청함에 응해서 나온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택함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청함을 하는 거죠.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복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해바라기에 보면 수많은 씨가 있어요. 이 큰 해바라기에요 촘촘히 씨가 박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전도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듣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해바라기 씨만큼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해바라기 씨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함께 가서 예배합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예가요, 사도행전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루디아라는 그 여성인데요, 이 루디아를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부했었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구약의 하나님을 이 루디아가 알고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루디아에게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듣고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들은 건 뭐죠?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를 하신 것이지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제 그것이 내적인 부르심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 루디아가 빌립보의 첫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는 내적인 부르심에 반응하여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들은 복음을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왜 부르셨냐 이거지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명확한 신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다시 한번 앞부터 볼까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어떻게 하셨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요,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믿은 자의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재밌는 유람을 했습니다. 정말 뱃놀이가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파도가 일고요, 뭐에 걸리더니 이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에 탔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배가 침몰하니까 배 밖으로 와서 있는데 뭐 수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영을 태반 못하니까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해변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잽싸게 가서 수영을 해가서 그 사람들을 막 건져내서 일부 사람들은 유명을 달리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건졌어요. 그렇게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신이 없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게 놀라운 참 은혜다. 근데 거기가요, 배들이 많이 침몰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명구조 초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잽싸게 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했는데 다른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초소가 너무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초소를 좀 넓게 크게 짓자. 그리고 우리 몇 사람이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사람을 더 뽑자. 그래서 사람을 더 뽑고 초소를 더 크게 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먹고 오늘은 우리가 좀 연애를 하자.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원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지자고 모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크게 초소 짓고
먹고 마시고 그 바닷가 좋은 데서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한날은 다 모여서 먹다 보니까 거기 그 밤에 좌초가 된 배가 있는데도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무엇일까요? 우리 세안교회가 여기에 이 땅에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성도님들 나눠드린 좀 떡이 좀 몇 개 남아 있어서 떡을 가지고 이 길 대로변에 한번 좀 전도하러 나가봤어요. 제가 자주 다니는 그런 미용실도 있고요, 뭐 목욕탕, 뭐 커피숍 이런 곳을 뭐 문은 많이 안 열었습니다만 가서 떡을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주보 한 장 드리면서 떡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그 떡 왜 줄까요? 그렇죠. 그분들이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도 웃으면서 이 떡 드시고 참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세안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좀 꽤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딱 두 분이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욕탕에 계시는 그분은요, 자기가 예전에 이 세안교회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꼭 나가보겠느라고 그래서 한참을 얘기하고 왔어요. 또 한 사장님은 참 마음이 곤고한 분 같더라고요. 얼굴 표정에 써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권면드리고 얘기했더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 안 나가면 없고 나가면 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전도의 대상자가 마음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품고 우리가 할 거는요, 다 그 영혼은 완전히 내가 구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요. 그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셔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소망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든 뜻을 따라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영혼 구원의 그 부름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